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35장과 36장을 공부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꼭 펴주시고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35장은 시작이 됩니다. 35장은요 34장 저번 주에 했던 34장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인데요. 34장은 이제 열방이 받게 될 그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지는 것,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35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함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되게 기쁜 장이고 즐거운 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황폐해지지만 하나님의 구속에 들어간 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는. 지금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가 쓴 책이죠. 물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때 유다의 상황은 아수르라는 강국으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부터 37장은 아수르의 침국으로 무력해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이제 구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8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질병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는 내용이고, 그 다음 39장은 다 나와서 이제 바벨론 살절단이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높일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치적으로 얘기함으로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포로가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4장과 35장 그 내용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37장, 38장, 39장의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이게 의도된 배치예요. 심판과 그리고 회복,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그림들을 좀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1절 보시듯이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죠. 메마른 땅이고 이것은 생명이 없는 모습, 그리고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기뻐하는 일이 생깁니다. 땅이 기뻐하고요, 백합화가 핍니다. 봄에 피는 꽃이죠, 백합화는. 그래서 생명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게 그냥 피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피는 모습. 그 다음에 레바논이 나오네요. 레바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백향목, 그쵸?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그 울창함과 강건함, 강대함을 말할 때 레바논을 상징을 쓰죠. 그리고 갈멜 뜻 자체가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의 노래가 있을 것이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것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너무 즐거운 구절들이 쫙 나오네요. 먼저 3절 5절 보면요, 약한 자, 세상에서 혼자 서기 버거운 자들에 대한 어떤 회복을 또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계고 또 자연 도태,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게 바로 심판에 이른 땅은 그런 모습이고, 이제 회복의 땅은 그 모든 것들이 보호받게 되고 꽃을 피게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회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사,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사야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딱 은혜 하면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목인 창세기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번영하여서 관영하여서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딱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걸 보면은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의문이 좀 생기죠. 뭐냐면 왜 노아만 은혜를 입는가? 다른 사람도 은혜를 입으면 안 되는가? 에녹의 그 계열 안에 속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노아만 이렇게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비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이 관여하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셨고,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베푸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보고도 무시한 게 바로 이 죄가 관영하는 이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자, 본 자는 노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보게 되고 맛보게 되는 자가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5장 이제 5절 읽었죠 저희가? 예. 근데 5절과 6절 보면은 되게 익숙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딱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가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강해를 주일날 설교를 잘 안 듣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도 같이 봤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갑니다. 바른 소리 했는데 쓴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헤롯은 옥에 가두죠. 그때 밖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로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 완전히 싹쓸이 정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고 가난한 자들과 어눌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심지어는 세리와 창녀까지 다 됐고, 식사를 하시고 또 고치시고, 또 하지만 하나의 작은 어떠한 잔치를 벌이시고 계셨던 거예요. 축제를 벌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픈 자, 소외된 자와 함께. 그래서 빨리 우리 세례 요한은 이제 심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마 마태복음 11장 할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전했을 때인데.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면요, 바로 여기 5절에서 6절을 그대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 영원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 그 세계로 관여하심으로 내려오심으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였죠. 이사야의 예언을 아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언약의 성취와 이적을 그냥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고 우연의 사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중적 성취 안에서 예언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내가 쩍쩍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언의 다중적인, 다회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1차 독자, 처음에 이사야서를 읽은 자는 누구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로 귀환됨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 10절 보면요. 다 어떻게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온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포로되었다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 땅으로 돌아오는 1차적인 의미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서를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심으로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사막과 같은 땅, 약하고 떨리는 무릎, 소경, 귀머거리, 저는 자, 벙어리, 메마른 땅, 우매한 자, 사나운 짐승, 막 이런 그 모든 상황이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온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방금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되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이사야서 지금 35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적인 또 성취가 있었죠. 그럼 또 이걸 끝인가요? 아니요. 다중적인 성취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 모든 것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1차적으로 이사야서를 처음 봤던 사람도 소망해서 그것을 맛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기를, 그들은 이제 맛은 잘 못 봤지만 제자들은 맛봤죠. 예수가 오심으로 맛봤고. 그럼 우리는 옛날 얘기고 뭐 이러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곧 이들처럼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은 다중적인 성취 가운데 각각에 있었던 그 관찰자와 그 청취자들과 또 독자들에게 너네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치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들을 이것을 토대로 너희가 준비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친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너가 바라봐라. 그 그림자,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데이터를 얻느냐? 있었던 그 역사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신다. 분명히 소망이 되신다. 그것을 너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 시대 때 보지 않았느냐? 그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절대 놓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이 일은 일어날 거니까 이 일 가운데 남아있던 남은 자들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보고 그거를 지켜 행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기르고 말씀을 통한 영적 통찰력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또 걸어가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만이 아니고 오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길 힘, 주님과 함께할 힘을 얻고 그 소망, 곧 일어날 그 소망을 오늘부터 준비하는 것. 그래서 미래의 일은요, 오늘부터 준비하는 일들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0절입니다. 이 절도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고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아멘. 여기 대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다. 큰 길.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대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갈래의 샛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헷갈리게 하는 길이 아니라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잘 보이는 큰 길인 거.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끔 좀 착각하는 게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요. 주님의 길은 찾기 어려운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네. 좁은 문, 좁은 길을 말할 때 우리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죠. 막 지켜내가지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길. 우린 그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길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좁다라는 뜻은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의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 길을 만들고 싶고 여러 문을 통해서 가고 싶은데 그거 절대 아니다. 문은 하나다. 문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좁은 문으로 여러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그 한 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대로가 열린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뭐냐면 속량을 받은 자는 대로를 즐기게 돼 있어요. 속량을 받은 자들이 좁게 막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조금만 졸면은 막 그냥 떨어지고 막 이런 길이 아니라 구원 열차를 탄 거죠. 열차 탔으면 이제 거기 안에서 좀 땅콩도 먹고 계란도 사 먹고 사이다도 먹으면서 주님이랑 즐겁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35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넓고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그 길을 시원하게 뚫린 길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가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이사야 벌린이라는 그 사람이 정치적 용어로 쓰긴 했지만 정치학적 용어로 쓰긴 했지만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이사야에 대한 이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요. 광야의 히브리 민족은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압제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마음대로 살 자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죠. 내가 막 쟁취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해서 얻은 자유도 아니고 그냥 적극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있었는데 자유가 이제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그냥 임한 거예요. 그냥 모세를 따라갔더니만 하나님 따라갔더니만 구원을 얻은 거예요. 네. 내가 뭔가를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소극적인 자유를 맛보게 됐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자유가 생기겠죠. 그건 뭐냐면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적극적 자유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바로 이 적극적 자유에 속한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소극적 자유, 즉 압제로부터의 자유 정말 좋죠.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 즉 무언가 높은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복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유, 자기는 자유로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자유를 통해서 맛볼 수 없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게 바로 적극적인 자유를 맛볼 때만이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쩍쩍하니까 또 힘들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예술가와 운동선수들이
이 참 본질을 참 알기 쉽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뭐냐면 예술가나 운동가들, 운동선수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먹어도 되고 늦잠 자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엄격한 훈련과 스스로를 다듬는 것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닙니다. 그 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선 적극적 자유를 누릴 때는 그 가치 있는 영광을 맛보는 진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유. 그러니까 그게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로를 누리는 것. 대로를 누리는 것. 그래서 바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유의 사도이지만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소극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내는, 그리고 적극적 자유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길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대로를 걷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슨 조건? 아까 읽었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입은 자.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 네, 다 그겁니다. 거룩한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이 길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딱 단어 들으면 벌써, 그렇죠 여러분, 제일 생각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 어떤 행위적인 부분도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렇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순결한 상태, 막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의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번 많이 등장하는데, 처음 소개될 때 그 거룩에 대한 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거룩한 제단, 거룩한 옷, 거룩한 땅, 거룩한 언약. 보시면 제단이 죄를 짓나요? 아니죠. 옷이 막 죄를 짓나요? 아니죠. 네. 거룩한 기름이 막 죄를 짓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 먼저 이걸 쓰셨냐면, 거룩은 어떠한 그 사람의 내재적인 그 안에서 발생되는 상태가 거룩을 뜻하는 게 아니니까, 한마디로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거는 그 사람, 그 매개체가 죄를 지으면 거룩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거고, 이 개념보다는, 그렇죠, 구별됨의 개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단어, 인격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첫 번째 구별이겠죠.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기 전에 거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는 나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내가 손댄 게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내재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거룩은 내 안에서 발생되고 그 조건들이 생겨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선물이에요. 구원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만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만이 올 수 있는, 누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너희가 열심을 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거룩해져라,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가지고 거룩을 이루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나.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관계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거룩을 맛본, 이제 그 구원을 맛본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맛본 자는, 그 영광을 맛본 자는 뭘 하게 되냐면 그 거룩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안에 들어가 그 거룩의 일치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선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세상과 악과 구분되어지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10절. 여호와의 속령함을 받은 자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도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즐거우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나한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참 살기 힘들고 일부 그런 말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을 때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내가 내 감정 가운데 우울감이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감싸 주십시오. 라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번 주 주일날 우리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왕이 될 때 우리가 얻는 기쁨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총 4가지를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나시겠죠? 네. 기억나나요? 매공스님? 할렐루야. 하나님 왕이실 때 발생되는 기쁨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 라고 제가 또 적용 질문집 이렇게 클립해가지고 셀 단위로 또 오늘 아침에도 보내드렸는데 우리를 둘러싼 가짜 왕들이 계속해 나를 침범할 때 우리는 슬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 기쁨이 넘쳐나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될 때 나에게 기쁨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과 영이 이렇게 컨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6장입니다. 36장은 22절까지 있어요. 좀 길죠.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서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거의 했어요. 이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다 왕 중에 선원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이사야서 36장은 열왕기 하 18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열왕기 하 18장 14절 16절 내용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 정도로 똑같아요. 그 외에는 거의 갖고 이게 축소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7장 우리 다음 주에 할 37장은 아예 차이가 거의 없어요. 동일해요, 내용이. 그리고 38장, 39장 아까 얘기 드렸죠? 히스기야 얘기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 여기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6장을 짧게 하고 다음 주 37, 38, 39장 3장을 그냥 나갈게요. 맹목사님이. 그래서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쑥 한번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3장 나가겠습니다. 그럼 36장은 무슨 얘기가 있는가? 랍사게의 얘기가 나오죠. 이게 좀 유명한 거예요. 랍사게 심리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아수르에 있는 그 잔데 유다를 향해서 계속 요동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전을 하는 거죠. 선동하는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구체적으로 이 3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어떤 얘기를 얘기했냐면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애굽과 너가 연합하여 애굽을 믿고 대항하려고 했는데 애굽이 너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줬니? 라면서 이제 막 조롱하는 거죠. 선동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아수르와 동맹,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그래, 너 이게 애굽의 힘이 되어주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우리 힘을 봐봐. 우리한테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얼마나 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강다한지 너가 모르냐. 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죠. 그리고 가장
비열하게 이제 또 요동치게 하는 말들, 선동하는 말들,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말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흔들게 했던 말은 뭐냐면, 누구다? 히스기야의 말에 따라 종교 개혁을 통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달라진 게 있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영적인 정비를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너네가 지금 애굽, 아수르 어디에도 붙지 못하고 어디에도 이기지도 못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니네 상황이 뭐야? 너네 산당과 우상을 제거해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거지. 하나님 따라갔는데 뭐 살림이 나아지셨습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받죠 여러분. 얼핏 들으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 유다 상태를 보면은 그렇거든요. 이 말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단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침체가 될 게 있죠. 이들도 영혼의 상태가 아주 침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아주 흡사한 이 말들을 우리에게 하죠. 신앙의 조롱,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말들. 지금 상황을 봐.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 별거 아니잖아. 세상을 대적해봤자 아수르 나를 대적해봤자 너희 손해지 않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조롱 섞인 말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랍사게가 그런 말을 하고 사단이 막 그런 말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대꾸하지 마. 잠잠해.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사단을 통하여 그런 말을 할 때 대꾸하지 마. 그런 참담한 말에 대해서 너가 반응할 필요 없어. 그냥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리전에 말리지 말아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 긍정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아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불평하지도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여라. 예. 이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할 것이냐? 랍사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 가겠느냐? 라는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미 했던 30장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니라. 대저 하나님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무언가를 역사하고 계시고 그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채 너무 빠르게 돌아서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삭을 기다렸어야만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채 본인의 방법과 본인이 만들어낸 때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은 정말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게 되고 대적자로 서 있는 지금 아랍 국가에 있는 무슬림들이 되어 있죠.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 삶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들이 참 많다. 혹시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은 몇 명의 이스마엘을 낳으셨나요? 이스마엘이 너무 많은가요? 낳지 맙시다 이제. 이삭을 기다립시다. 내 삶에 이스마엘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맙시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때를 너가 믿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용없잖아. 너 기도해도 소용없고 너가 영적인 어떤 돌파를 이루었던 사건들 지금 다 소용없잖아. 너 말씀 본다고 뭐 달라진 거 있어? 이렇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그때 그냥 거기에 잠잠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좀 기도를 할까요?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이 말씀 토대로 개인의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중보 기도를 하고 싶어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이 애틀란타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갖고 좀 짧게나마 또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우리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갖고 방금 했던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 따로 드려야 될지 적극적 자유로 내가 나아가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 주님의 대로를 좀 누리겠다. 하나님 그 대로를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즐거움의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하시옵소서 라고 좀 기도하시고요. 그 거룩한 길을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 영이 주님과 좀 대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으로 대화 안 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저번 꽤 전에 제가 이거를 꼭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은 너무 잘했거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은 낭망해 있다. 이 모든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우린 다윗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닮겠다고 하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겠다 하잖아요. 다윗처럼 춤 추시나요? 다윗을 닮겠다고 하면서 다윗이 정말 다윗의 장점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나의 지금 나의 이 영적 상태는, 일주일간의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그 거룩한 자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사단이 계속 말하는 그 참소에 대해서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